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32장 말씀입니다. 현대 철학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했던 현상학의 창시자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설이 말한 개념 중에서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요, 모든 의식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향하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여인 앞에 인물 좋은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한 남성은 양복을 입고 있고 또 다른 남성은 캐주얼을 입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잘생긴 두 남성 중에서 캐주얼을 입고 있는 남성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의식 속에는 평소에 양복보다 캐주얼을 선호하는 지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지향했던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해 왔던 것들을 잘 보면은요, 나의 기호, 나의 성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신앙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소에 세상 것들을 가득 채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려면 선택의 결과들을 체크하고 돌아보면은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평소 지향하는 바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모습의 신앙인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주변 열강들이 동맹 결성을 통하여서 아수르와 대적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남유다에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불안한 남유다는 결국 애굽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남유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선택한 이후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새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하러 올 것이다. 메시아를 마음에 모시고 나면 너희들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내 안에 신앙으로 가득 채우기를 선택한 이후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아멘. 메시아를 마음에 모시면 눈과 귀가 새롭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세속적 가치가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서 눈여겨볼 것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나를 칭찬하는 이야기에 상대방을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가 더 쫑긋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듣는다 하나 듣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아들이 보내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어떤 것이 들리시나요?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눈과 귀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절 말씀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아가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남유다가 아수르 때문에 조급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둬요. 남유다가 선택한 악수는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겁이 납니다. 기다리라는 말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양손에 쥐고 있다 하여도 불안한 마음이 끝없이 솟아납니다. 언제 물질이 사라질지,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결국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마음에 임하면은요, 조급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느긋해져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말씀 보세요. 다들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메시아가 계시지 않으면 어눌한 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더듬어서 어눌한 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어눌한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좋은 말이 될 것이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든 자를 위로하는 말이 되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말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말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그러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은요, 공부를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분별력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분별력 있는 선택을 통하여 지혜로운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존귀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리는 세상이 평가하기에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존귀한 자리는요, 높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고통받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가 존귀한 자리래요. 희생하는 자리가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곳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선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잘 섬긴다면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 존귀한 곳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앞에서 언급한 놀라운 일들이 다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선택, 주님을 향한 전진을 하기 원하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